대굴에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원래 답은 고성방가입니다. 위험지에 보면은 고성방가 금지 이렇게 쓰여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문제를 냅니다. 근데 초등학교 3학년들이 알기에는 좀 너무 어려운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힌트를 냅니다. 네 글자로 되어 있는데 얘들아, 마지막 글자는 가짜로 끝난단다. 아이들이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 맞춘 아이들에게는 상을 줄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마다 억지로 짜내면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사등을 뽑힌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가짜로 끝난다고 하니까 이럴 수가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3등인 아이가 있었어요. 미친 건가? 그렇게 미친 건가를 끝냈습니다. 2등을 갚은 아이가 있습니다. 웬일인가로 끝냈고 1등으로 대답한 아이가 있는데 참 웃어야 될지 안타까워야 될지 그 아이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빠인가? 아빠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게 됩니다. 술 오래오래 지내는 모습, 아빠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배경은 포도원입니다. 이스라엘의 주 농산물 중에 하나인 포도원. 그것은 9월 말에 집중적으로 수확을 하게 됩니다. 적당한 시기가 있는데 그것보다 앞서서 수확하게 되면은 포도가 쉬어서 못 먹게 되고 그것보다도 늦추게 되면은 시들어서 못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도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주 적당한 시기에 그 포도를 수확해야 됩니다. 보통 농장에 보면은 정규직으로 항상 상주하면서 일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 수확기가 됐을 때는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데 이들을 찾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하루 일당 들면서 데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인력시장에서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침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일하게 됩니다. 포도 농장의 주인이 이런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처음에 장터로 나간 시간은 오전 9시다. 이 세 번역 성경에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번역해서 나와 있어요. 오전 9시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하루 일하게 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아주 적절한 위치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한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액수였습니다. 그들이 포도원 일꾼으로 일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주인은 또 일꾼을 부르기 위해서 오후 12시에도 나가고 또 일꾼을 부르기 위해서 3시에도 나가고 또 일꾼을 부르기 위해서 오후 5시에 가서 일꾼을 고용하게 됩니다. 이제 6시가 되었습니다. 해가 위험위험 지고 황혼이 깃들 무렵에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먼저 5시에부터 일해가지고 1시간 일한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3시간 일한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땀을 뻘뻘 흘렸던 이랬던 그런 일꾼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저기서 막 불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 어찌 그럴 수 있다는 말인가? 1시간 일한 사람하고 9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다니. 이건 너무 불공평한 일이다. 근데 이때 만약 포도원 주인이 9시부터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보냅니다. 12시부터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보내요. 그럼 마지막 그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는 것을 알 리가 없겠죠. 이렇게 보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참 포도원 주인이 얄궂게도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뻔히 보는데 주고 3시간 일한 사람 뻔히 보는데 주고 이 마지막 일한 사람이 잔뜩 기대하고 있을 때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가 옳은 것 같습니까? 이 불만인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돌려보냅니다. 내가 줄 것 당연히 준 거 아니냐? 이거 받고 그냥 돌아가라.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꼴등이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듯 모르듯한 그런 말로 본문이 끝납니다. 여러분 생각에 누가 맞는 것 같습니까? 일꾼들이 맞는 것 같습니까? 하루 종일 뻘뻘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일했는데 똑같이 한 대답을 받다며, 아니면 주인이 오는 것 같습니까?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왜 불평하는가? 여러분 누구 편을 들어주고 싶습니까? 참 대답하기 난감하죠. 아마 대부분이 속으로는 일꾼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다 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했다가는 이단이라고 할까봐 함부로 말을 못하겠고, 내 입장이 되어보세요. 아침부터 뻘뻘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받았어요. 이거 억울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억울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은 법률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의 컨트랙과는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컨트랙이라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커비넌트라는 언약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지 본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를 주신 것은 누가 옳고 그르냐 따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기에 대해서 계산기로 두드린다면 우리는 본문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실마리와 히트가 20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20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했죠. 비유로서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이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것인가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옳은지 그런지 논리적인 잣대를 들이고 되면은 진리를 놓쳐버려요. 오늘 말씀은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다. 비유라는 것이죠. 이 비유의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본질적인 의미를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비유는 어떤 진리를 설명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한국에 200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조선시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콜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콜라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콜라는 색깔이 간장색처럼 까만색이지. 그리고 먹을 때는 그 달달한 그 맛이 마치 식혜와 같이 달달해. 근데 꼭 식혜와는 같지 않고 저 초정리 탄산수와 같이 톡 쏘는 그런 맛이 있어. 이렇게 되면 뭔가 좀 이해가 되겠죠. 아, 그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콜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색깔은 간장색을 빌려왔고, 또 그 맛은 식혜의 맛을 빌려왔고, 톡 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초정리 탄산수를 빌려왔어요. 근데 이것을 마치 이해하면서 간장의 색깔이 아니라 간장을 이렇게 벌컥벌컥 마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생각만 해도 몸서리 치겠죠. 어떻게 그런 것을 마실 수 있냐? 고개를 절레절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나눠서 해석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데, 마치 간장의 색을 더 나아가서 간장의 맛까지 이해한다면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림으로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차원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저 원뿔형이 있죠? 이것을 봤을 때 한쪽 눈에서 보면은 저것이 무엇으로 보이죠? 네모로 보입니다.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저것이 무엇으로 보이죠? 동그라미로 보여요.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아, 이것은 네모야. 아니야, 동그라미야. 하면서 서로 싸운다면은 이건 서로 논쟁밖에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 두 그림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아, 이것은 원뿔이야 하면서 이해할 수, 원통형이야 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거 한 면만 가지고 이해하면 이 말씀이 마치 공산주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다 똑같이 주는 거. 근데 성경은 공산주의를 찬성합니까? 그렇지 않죠. 또 다른 비유의 이야기를 보면 달란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이 일한 만큼, 자기에게 주어진 만큼 충실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는 달란트의 이야기. 자본주의 논리하고 똑같죠. 이게 서로 상반된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서는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할 때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야기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천국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포도원 주인, 그리고 청지기,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꾼은 누구를 상징하죠? 구원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포도원의 품꾼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은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9시부터 불렀던 12시부터 불렀던 아니면 오후 5시에 불렀던 간에 우리는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은사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역사가 다를지라도 모두가 한 공동체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나의 존재는, 나의 아이덴티티는 어떠한가? 나는 이 땅에 부름받아 살아왔는데 그냥 우연히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부름을 받았죠. 나는 우연히 살아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살아나가는 거죠. 사람의 몸을 구성할 때 신학적으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과 육체와 영혼과 혼과 영, 이렇게 세 가지. 이건 뭐냐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죠. 동물도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또 마인드,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영, 스피릿을 가지고 있어요. 이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신령한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을 만족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잡니다. 육체적인 만족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마인드, 정신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술 작품을 보기도 하고 또 소설을 읽고 그리고 뭔가 생각을 하고 학문을 연구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만족이 있죠. 근데 이것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채워넣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자극적인 것을 계속 만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인간의 삶은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영, 스피릿의 채워짐이 없으면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지혜로운 왕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니까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많았는지, 바닷속의 물고기와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에게까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었다. 소위 말해서 생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런 아주 뛰어난 그런 왕이었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았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때로는 디프레션에 빠진 게 있는데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이성만 채우다 보면은 깨달은 게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 성경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전도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전도서 3장 18절과 19절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려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그 다음 19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니이다. 예. 고대 사람이라고 무조건 하나님 아멘 그랬던 것이 아니라 가만히 살펴보니까 짐승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눈, 코, 입이 있죠. 심장이 있죠. 숨을 쉬죠. 피가 있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마치 오늘날에 진화론자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냥 우연히 태어난 똑같은 존재구나. 이렇게 너무 이성만 알게 되면은 인간은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디프레션에 빠지게 돼요. 솔로몬도 너무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이렇게 디프레션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겠다면 그의 인생은 절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 깨달은 게 있어요. 수많은 부와 명예와 영화를 누렸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 이게 왜일까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인해서 채워지는 그 영적인 것이 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다시 그가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 말씀 보여주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다시 한번 그가 깨달은 것은 과연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부터 부름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나의 본분입니다. 하면서 다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쭉 읽어가면 알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허무함에 빠졌던 그가 감사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이구나. 이것을 만족하고 이것을 누릴 줄 아는 마음. 영적인 것이 채워질 때, 스피릿이 채워지게 될 때 마인드, 정신도 만족하게 되고 바디, 육체도 만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이 본분을 지키고 살아갈 때 참으로 참된 하나님의 만족, 천국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포도원 비유는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받는 일꾼이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결산을 받게 되는데 모두가 똑같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솔로몬도 만족이 없잖아요. 누구는 9시에 부름받았는데 누구는 3시에 부름받았는데 왜 똑같이 구원받나? 비교하면 결코 만족이 없고 행복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분깃을 영어 성경에 보면 랏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랏을 만족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교인을 봤을 때 이 교인이 틀렸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틀렸습니까? 약속을 어겼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은 9시에 일하는 사람에게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3시에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 모든 약속은 다 지켰어요.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 때문에 손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근데 다만 어떤 사람들은 좀 배가 아플 따름입니다. 그럼 배가 아프면 뭐 해야 됩니까? 화장실에 가면 되는 거죠. 배가 아프고 불평하면은 그냥 자기만 손해예요. 왜 여기서 컴플레인 하고 있습니까? 피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 그 일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9시부터 일하는 일꾼일 수도 있고 12시부터 일하는 일꾼일 수도 있고 그 자리에 한번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그러면 오후 3시, 5시까지 끝까지 남아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보면 언다큐멘티드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한때는 이곳이 철사를 맞아가지고 사람이 없어졌기도 하고 또 서서히 생겨나기도 하는데 그럼 이렇게 쭉 가보면은 아침에 들릴 때, 오후에 들릴 때, 해가 다진 무렵에 들릴 때 늦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주로 힘이 없고 약하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아침 일찍 데려간 사람들은 빨리빨리 일할 수 있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다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만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시간이 끝나갔는데도 왜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단 1시간이라도 일해서 단돈 10달러도 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찍 일해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인님, 당신은 참 훌륭하시군요. 저희 일꾼들은 아프고 병들고 힘이 없어서 불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에는 배고파서 우는 아이들이 있고 또 돌봐야 될 노모가 있고 한 푼이라도 필요한 사람인데 일거리가 없는 사람인데
저렇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 대다리를 주셨군요. 저들의 가족이 굶지 않고 하루를 지낼 수 있겠군요. 당신은 참 배려가 깊고 사력 깊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칭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늘나라의 가치관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비즈니스나 계산의 컨트랙의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커비넌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도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모두는 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논리가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 첫째가 될지 누가 꼴찌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꼴찌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긴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첫째가 됐던 기업이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져서 꼴찌가 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꼴찌가 됐던 기업들이 어느 순간에 탑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누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일꾼 중에서 누가 제일 감사할까요? 1시간 일한 일꾼이 제일 감사할 거예요? 3시간 일한 일꾼이 감사할까요? 아니면 9시간 일한 일꾼이 감사할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감사할 수 있겠죠. 단 3시간만 일하고 한 대야를 받은 사람도 1시간 일한 사람과 비교하게 될 때는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6시간 일해도 주인이 저를 불러주신 게 감사하군요. 고백한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누구를 기뻐하면서 데려갈까요? 가장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면서 데려가겠죠. 여기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불러주신 주님의 그 사명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아침부터 일찍 불렀는데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한 시간은 1시간밖에 되지 않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족 공동체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 은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는데 3살이 있고 6살이 있고 9살이 있어요. 이런 3자녀를 둔 부모. 그러면 9살 된 아이를 3살 된 아이보다 3배나 더 사랑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9살 먹은 아이는 3살 먹은 아이보다 3배는 더 나와 같이 살았어요. 나를 더 3배나 많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9살 먹은 아이를 3살보다 3배나 더 사랑하지는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말했듯이 그래서 오늘 비유를 들을 때 우리는 한 가족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어찌됐거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은혜받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천국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것은 3시간 전에 부름받았던 6시간 전에 부름받았던 그런데 은혜받은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저 사람은 왜 1시간 일하고 구원받을까? 3시간 일하고 구원받을까? 라고 질투하게 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이렇게 자신합니다. 주님, 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으니까 하늘의 상급이 더 크겠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비유를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하늘에 주는 상급은 세상에 주는 상급, 세상이 참과는 뛰어넘는 초월적인 것인데 이것을 고작 돈 몇 푼으로 환산하고 있다. 한심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초청받은 주님의 구원받은 일꾼입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일했던 아니면 오후 3시부터 일했던 아니면은 단 1시간만 일을 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한 믿음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초청받은 것은 하나님의 부름받는
가족 공동체로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이 은혜를 안다면 누가 더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이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9시부터 부름받았지만 가만히 있다가 겨우 1시간 일하지는 않았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능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질투하고 시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의 그 천국 자식을 매일 누릴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다. 부름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또한 함께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들과 가족 공동체의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